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무리 잘합시다. 뒤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하셔야죠. 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마무리 잘합시다. 네, 그래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달력 보니까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믿음대로 또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고 또 진짜 맞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실제로는 진짜로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똑똑히 내 귀로 들었다고 그게 다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히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봤다고 그게 똑똑히 내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온 세상이 온통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다 퍼렇게, 시퍼렇게, 파랗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또 사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붉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의 다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자신의 안경을 다들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끼고 있는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다, 보는 그러한 견해다,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직접적인 또는 감정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경을 다들 쓰고 관점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안경들은 모두 죄로 물들어 있고 추하고 더럽게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똑바로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느 때에는 보고 싶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먼지가 낀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쓰고 있는 그 안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내가 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벗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안경을 나에게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경을 얼마만큼 벗어 던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행기 아래에서 이 세상을 아래를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뭐든지 다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볼 때에는 집도 아주 성냥갑같이 작게만 보이고 학교도 아파트도 그리고 산들도 아주 작게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높이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크고 중요하고 귀하게 보여졌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모두 다 작게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가 평생 다녔던 직장도, 그리고 돈도, 이런저런 갈등도, 고민도, 문제도 모두가 다 작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볼 때 낮은 곳에서 보는 것하고 또 높은 곳에서 멀리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아주 낮은 차원의 관점에서 이제 좀 높은 차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까지, 우리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까지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 산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의 관점의 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이 엄청 힘들고 괴로운 시험과 고난의 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산,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예수님도 수십 년 동안 평생 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우리를 아주 높이 높이 있는 그 아슬아슬한 시험의 산으로, 고난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로 알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고 힘들어합니다. 이거 이제 거의 죽게 생겼네? 힘들어 죽겠네? 이제 다 끝났네? 하면서 절망과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 내 안경, 내 관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는 내 인생의 모리아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그런 아주 일들, 그런 시험들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정말 인정사정도 없이 아주 높은 벼랑 끝까지 데려가셔서 그 벼랑의 그 절벽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의 산 위에다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2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관점의 산, 예배의 절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방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가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재산이 귀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고 쌓아놓은 그 물질이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 나이에 건강이 귀했겠습니까? 명예, 권력이 귀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 세상에서 가장 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달라고,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에 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눈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내 것, 자기의 것,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고 우상이고 정말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우리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브라함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끊임없이 내 것, 자기의 것, 내 것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것,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 나에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무엇을 내 것,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이 없이는 그 어떤 것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들 이삭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이 모든 것들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네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고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급소였고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정확하게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 급소를, 약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확실한 하나님의 관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 중에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급소를, 돈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돈의 급소를, 약점을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이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돈, 재물, 물질, 안경을 쓰고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아가 급소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십자가 아래에 죽기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존심이, 명예, 권력이 급소인 사람,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다들 누구에게나 급소가 하나 둘씩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흠뻑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내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주저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번제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되 드리되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물의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불로 태운다라고 해서 이 번제를 화제라고도 하고, 또 온전히 태워서 연기를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온전한 제사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그 거두절미하고 앞뒤 설명도 없이 무조건 그 아들 바쳐라 내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 모습이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마디도 따져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막 따지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전혀 왜 그러십니까? 왜? 라고 따져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만 물어본 것은 무엇을 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럴 때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게 이유를 묻지 말고 그거 버려라. 그거 바쳐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내 관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능력 있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두려운 현실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그토록 시원하게 탁 트인 고지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험한 골짜기에 묶여서 살고 있는 그것은 바로 나의 이삭을, 나의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저걸 포기해버리면, 저것을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번쩍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를 보고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사를 자꾸만 인간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크고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갈등도 있을 수 없고 힘들어할 것도 없고 풀리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속에 진한 감동과 울림이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3절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녁 늦게 고민하다가 저녁 늦게 미적미적거리다가 갔다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찌할까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아침이 해가 뜨자마자,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조금 더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시험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내 손으로 목에다가 칼로 강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어야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아마도 몇십 년처럼 아주 길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서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귀에 싣고 갈 물건들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순간적인 결단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만 되는,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아끼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사흘길이나 걸어야 되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바로 죽였으면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며칠 길이었다고요? 사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3일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식을 버리기 위하여서 그 자식을 끌고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사흘 길을 다 마치고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하인들을 멀리 가도록 떼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인들이 순종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방해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놓고 사흘길까지 무사히 마치고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승리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는 한 강한 펀치가 훅 하고 날아왔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들 이삭의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너다. 네가 바로 번제로 드릴 제물이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들 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은 계시이고 애언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더 큰 장성한 아들을 들어서 장작더미 위에다가 눕힙니다. 어떤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나이 들고 늙은 아버지가 그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릴 때 아주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런데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하여서 그 자식을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만큼은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선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자기의 마지막 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을 믿음을 인정합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잘 믿는 줄 아노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제야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제야는 어느 순간 어느 때입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계속 평생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눈치나 보면서 항상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머뭇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쯤이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나의 인생, 나의 이삭,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죽어져서 냄새가 진동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산 모리아산은 세상을 멀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떻게 보면 돋보기 산입니다. 돋보기로 보면 작은 것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돋보기 산 모리아산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내 문제는, 내 어려움은 아주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안경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작게만 보이고 문제만 엄청 커다랗게 보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요, 크게 본다, 확대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죄인들이 의인들로 보여집니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다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시시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그분만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아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제물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평생 우리가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내 자식들까지, 내 건강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이 있기 전에 빛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내 두 발이 있기 전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내 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해 주시고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준비해 놓으시고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평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심령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죄의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에 지친 사람을 위하여서 부유함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바로 여호와 산에서입니다. 그냥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아무 산이나 가서 바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까? 이 모리아 산 올라가려고? 이 산이 어디입니까? 이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바쳐진 자리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이레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이면 바람이 불던 춥던 덥던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고 새벽이고 매일매일 부지런히 예배드려서 교회에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이곳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을 다들 한 보따리씩 가득 싸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오염된 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든 추하고 더러운 내 안경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그 모리아 산에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경을 다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까지 예배 잘 드려라. 그냥 대충대충 이 사람 저 사람 눈 굴려가면서 하나님 눈치나 살펴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좀 열정적으로 감격적으로 예배 좀 잘 드려라.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